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 하 21장을 오늘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같이 선한 왕,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행한 왕, 그래서 유다의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품에 가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우리 기대는 어떨까요?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으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런데 오늘 읽는 21장에 나타나는 므낫세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므낫세의 악행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였습니다. 근데 무려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통치합니다.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사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왕이었고,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악했다 할지라도 므낫세만큼 악하지 못할 만큼 므낫세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랜 통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악한 왕은 빨리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서 처단하여 물러나게 하고, 또 그게 일종의 징벌이요, 심판이니까. 또 선한 왕은 오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한 뜻에 따라서 악한 왕의 통치가 길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악한 왕에겐 더욱더 사실은 큰 심판을 묻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그만큼 길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오래 참으셨는데 그가 끝내 회개치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요. 자, 므낫세가 어떤 악행을 했는지 차례로 한번 살펴보죠.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선당을 다시 세워버립니다. 악행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선당을 다시 세워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대명사가 아합 아니에요? 아합과 같았다. 이건 뭐 얼마나 악한 왕이냐를 표시하는 말인데,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진노하실 만한 악한 것들이죠. 4절에 보니까 계속 악행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어요. 이런 망령된 일이 어디 있어요? 또 5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영적으로 유린하는 겁니다. 6절에 더 나가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점치고 사술합니다. 주문을 외워서 장래일을 알아보겠다고 주술을 푸는 일이 점치고 사술하는 거죠. 신접한 자 이스라엘 두지 못하고 내쫓으라 하셨는데 그를 두고 박수, 남자 무당입니다. 이게 쳐 죽이라 했는데 그들을 신임하여, 도리어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진노가 나셨겠어요. 7절,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사나 목상을 성전에 갖다 딱 세워버린 겁니다. 이게 므낫세의 악행입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교회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생각해 보세요.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또 이걸 섬기자 했다면 우리가 신성한 예배당에서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난리가 날 텐데,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더욱더 다르잖아요. 하나의 임재 상징이 그곳에 있고, 이런 형태 속에서 므낫세가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제 이 악행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게 성전과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꼬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넣으실 때 아모리 족속을 대표적으로 하는 가나안 7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물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입성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은 그 땅에 먼저 살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현세적으로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으니 그보다, 이스라엘보다 악하지 않았던 자들도 죄를 물어 하나님이 내주셨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드러냈는데, 이스라엘이 그보다 더 악했으니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이들을 둘 리가 없는 것이죠. 10절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두 귀가 울리라. 그 귀에 생전에 듣지도 못했던 그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과연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하죠. 유다를 침범해서 예루살렘은 그냥 완전히 함락하고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며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됐을 때 그들이 저항했던 저들의 얼마나 비참한 모습, 그때 전쟁으로 살육과 유린과 모든 만행들이 저질렀을 텐데 어땠겠을까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불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줄로 잰다, 추를 단다, 이런 것은 다 건축할 때, 측량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죄를 물으려고 줄로 내가 쟀고 아합의 집의 죄를 물으려고 추를 달아봤는데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달아보겠다.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보나마나 예루살렘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측량하여 벌을 내리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 뒤에 또 이어집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건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릇을 씻으면 뭘 버리나요? 그릇을 버리나요?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나요? 그릇 안에 더러운 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더러운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상을 지워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않으면은 예루살렘을 내가 정결케 하겠다 하는 말씀이니 예루살렘과 맺으신 언약은 유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를 정결케 하시지 교회를 없애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에 맺은 주님의 교회는 계속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버리세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씻어내시지만 우리는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의 자녀에게 주신 바는 놀라운 약속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씻어버리실 거예요. 징계로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마침내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듯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남은 자를 버린다고 하시네요. 이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생활을 이 우상 숭배의 쩌든 세태에 물들지 않고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그런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남은 자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망했잖아요. 그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나의 기업과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가리켜죠. 근데 남유다를 내가 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15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한 번 더 망할 때 하나님 심판 내릴 때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7절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 얘기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광야 교회를 지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있느냐 이렇게 설교 중에 나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열왕기 하 2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이것은 시민적인 통치도 완전히 공의를 어긋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타락과 악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해야 될 공의적인 시민적 통치마저도 완전히 다 무너졌었다. 그럼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이제 55년 통치 후에 묻힐 때에 이렇게 됩니다.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모든 일과 범한 죄는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많이 기록됐겠을까요? 유다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않았네요.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잠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모리 대신에 왕이 되니라. 이거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의 왕들은 다 죽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의 묘에 가서 묻혔는데 므낫세는 왕들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우사의 동산에 묻혔어요. 이 우사의 동산이 어느 것이냐? 사람들은 이제 주석가들은 연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므낫세 별궁이 있는데 거기 정원일 것이다. 아니다. 므낫세의 왕궁 가운데 있는 왕궁 안에 있는 정원일 것이다. 아니다. 어떤 이들 말을 므낫세가 모통 이방신을 막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왕국 여행 내에 이방신을 제사 드렸는데 바로 그 제사 장소가 바로 우사일 것이다. 우사의 동산에 그래서 그가 거기 묻힌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하 33장에 므낫세가 회개하는 제목이 나와요. 사실 므낫세가 이렇게 악행하니까 지금 11개는 그 므낫세 일정이 바로 끝나지만 역대기는 므낫세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가 침범합니다. 침범해서 므낫세를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가 바벨론까지 통치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까지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마침내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던져놓는데 므낫세가 그곳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울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노임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돌아온 므낫세는 더 이상 악행을 하지 않고 종교 개혁을 철저히 일으키고 자기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철폐해버리고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 므낫세가 말년에 그토록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므낫세는 왕들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노년에 그렇게 돌아와서 행한 개혁을 보게 되면 그가 이방신을 왕궁 성전에 세우는 그 왕궁에 있었던 어떤 그 이방신의 제단에 제사 지내다 거기서 죽어서 거기다 묻혀 쓴 게 우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안 맞죠. 그래서 아마도 우사의 별궁이나 왕궁 어디에 있는 그 우사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에다가 묻힌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므낫세가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개혁은 사실은 자신이 긴 세월 동안 우상 숭배에 쩌들도록 나라 전체를 더럽혔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이내 곧 다시 습관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달려가곤 했습니다. 사람이 부패한 곳에 점점 습성이 들면 그것을 고쳐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본인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해야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이제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럼 그 아들 아몬은 어떨까요? 나이가 22세에 됐습니다. 22세면 많은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므낫세가 타락하여 악했을 때 모습과 그가 바벨론의 아수르에서 끌려가 바벨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모습과 그리고 다시 회개한 모습과 이 모든 걸 다 본 아몬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근데 그 까닭이 있어요.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의 어머니 이름 무술 레메시어 요밧 하우루스의 딸인데 근데 이 아몬이 여호와 보실 때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뒤에 나와 돌아온 므낫세가 아니고 므낫세 전체 특징은 그가 나중에 회개했지만 회개한 므낫세가 아니에요. 악을 행한 므낫세. 너무 큰 악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 아몬이 큰 악을 지은 아버지의 영향만 받고 회개한 아버지 모습 못 봤어요. 그래서 므낫세 행한 같이 그 악을 행한 겁니다. 2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가 결국은 신음목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일단 21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고 어릴 때부터 그게 쪄들어 버린 거죠.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중에 회개했지만 자기 영혼 깊이는 우상 숭배에 쪄들어 버린 거예요.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럴 때에 2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를 궁중에서 죽입니다. 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면 아몬이 죽게 됨으로 해서 죽인 신복들이 왕권을 다시 세워버리면 다윗 왕가가 끊어지는 것이죠. 다윗 왕가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몬을 징계하셨으나 그러나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하반절에 그 국민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백성들의 민심을 얻지 못한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24절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26절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아가 대신한 왕이 되니라. 역시 아몬도 악한 왕이야. 므낫세의 악한 걸 따라간 왕인지라 결국 왕들이 묻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 그곳에 아버지 므낫세와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한 왕이 되었는데 자, 요시아는 어떤 왕일까요? 그 뒤에 유다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복된 주일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볼 땐 주일이죠? 예배 잘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의 은혜 평강을 누리며 이와 같이 또 말씀을 함께 보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